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언제 부르실까? 언제 부르실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하려고 하는데요. 좀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1장부터 지금 4장까지 쭉 읽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이에요. 항상 하던 대로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만드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가시다가 다른 형제 세벨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벨레와 함께 배에서 그를 줍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전에 했던 말씀을 기억한 친구들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시간을 이해할 때 두 가지 헬라 방식을 도용을 해요. 하나가 뭐냐면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인데 의미를 포함하자면 이런 거예요. 크로노스는 흐르는 시간. 흐른다라는 건 뭐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흐름 속에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또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이건 뭐냐면 때, 어떠한 때를 의미를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시간 하면 카이로스에 가깝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카이로스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건 크로노스, 흐르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카이로스예요. 근데 이거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분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 이야기는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시작과 끝이 포함된 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말할 때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끝이 무한하시다, 끝이 존재하지 않는 분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이 흘러가는 우리의 시간을 만날 때 사용하는 게 뭐다? 카이로스, 때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이 우리의 흘러가는 이 삶 속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죠. 흐르는 시간에 있는 사람만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현재가 따로 있는 거고. 하나님은 그런 시간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좀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이야기하려는 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시죠? 베드로. 그리고 그 수제자들까지 포함해서 4명의 제자들을 찾아가요. 3명에서 4명의 제자들을 찾아러 가요. 다 어부들이죠. 어부들.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는 때 영원한 시간에 살고 계시다가 우리를 만나러 오는 시간에 대해서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혹시 이런 명언 알아요? B와 B 사이는 C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벌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 선택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서 우리는 뭐만 할 수 있다? 선택이 중요하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 선택, 그냥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떤 선택을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자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인간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건 유한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끝이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한다는 거죠. 영원히 살면 의미 있는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살면 되니까. 기회는 언제든지 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기회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한정적인 기회의 의미를 살려서 최대한 의미 있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걸 따지자면 뭐냐면 의미 있는 선택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전도서에서 지혜자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결혼식을 가거나 아니면 어떤 아이의 돌잔치를 갈 때는 막 기쁨의 잔치를 쭉 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인생의 유한함에 대한 인식 없이 그 시간을 즐기기만을 해요. 근데 초상집도 마찬가지로 풍요로운 음식을 먹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죽은 사람의 시간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간에 딱 가면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초상집이 왔다가 아니죠.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겠지라는 불안감이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지혜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죽음을 떠올리는, 너희가 유한함을
인식하고 기억하면 어떻게 된다? 의미 있는 선택에 가까워진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말씀에 제가 초점을 두고 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어부인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어부인 제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엄청난 업적을 이룰 분이에요. 엄청난 미션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는 미션. 자, 여러분들이 그런 미션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처럼. 맨 처음 어떤 사람을 먼저 선발하고 싶으세요? 지금은 마블이 떡락했지만 옛날에 한참 부흥기였을 때 마블의 어벤져스가 있었죠. 어벤져스의 영웅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세상을 바꿀 정도의 인물이라면 어느 정도가 되는 게 여러분들한테 편하겠어요? 아이언맨이나 헐크, 아니면 호크아이 뭐 이런 종류의 힘을 가지고 지력을 가진 사람이면 좋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요? 어부. 이 어부라고 하는 직업, 물론 이 베드로부터 시작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안드레까지 이 형제들이 가난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을 만한 직업이나 존경받을 위치에 서 있는 인물들은 아니에요. 나중에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솔로몬의 성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헤롯 성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쟤는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어부 출신 아니냐? 배운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저렇게 잘 전하냐? 지혜롭게 전하냐? 이런 말을 했을 정도로 무시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선택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선택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건 능력이 출중하거나 기대치가 없는 인물, 존경받을 수 없고, 그리고 우리의 시야로는 도저히 선택받기에는 애매한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같으면 아까 얘기했죠?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한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어부를 선택했을까? 이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을 선택했을까? 그것도 나중에 베드로가 뭐가 되죠? 수제자가 돼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최고의 제자가 된단 말이에요. 맨 처음 선택한 예수님의 제자가 어부에다가 말도 잘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뱀이 있던 사람들도 아니고 존경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일을 했던 사람도 아닌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삶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선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자주 예화를 드리는 게 하나 있어요. 박지성 선수 아시죠? 박지성 선수가 처음에 국가대표에 발탁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반대가 엄청 심했던 거 아시죠? 어디서 이 득보잡을 선택했냐? 축구도 못하는 이 사람을 선택했냐? 근데 이 박지성을 누가 선택했죠? 히딩크 감독. 그렇죠? 히딩크 감독이 박지성을 선택을 했어요. 예전에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이 박지성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는 사실은 처음에 이 국가대표에 뽑혔을 때 어리둥절했대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날 왜 뽑았지?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계속 자기를 기용해주고 선택해주는 히딩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볼 땐 나는 별거 아니겠지만 나를 선택한 이유가 있겠지. 저 히딩크 감독이 나를 선택한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뛰었대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거죠. 가끔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뭔가 하기를 요구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뭔가를 하기를 그 순간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속으로 생각하죠. 나는 지금 이 말씀을 행할 만한 자질과 능력과 어떤 모범됨이 없어. 의로움도 없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선택을 받고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도 그랬거든요. 선택받으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두 남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게 선택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보다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게 왜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할 때가 왜 중요해요?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의 자격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했다 이거죠. 하나님 눈에는 충분했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받아서 어떤 한 가지 말씀을 순종할 때 저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못 살아요. 혹은 어떤 자리에서 저 어떤 영혼을 위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하기를 바라실 때 하나님 저는 저 친구를 위해서 도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할 때, 생각할 때 그 부르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어떤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믿음의 상태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의 어부인 베드로가 선택을 받았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할 때 어때요? 말 한마디 번복하는 게 있나요? 아, 저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없죠. 그냥 쫓아가요. 야고보와 요한도 뭘 하다가 가요? 그물을 깁다가. 그러니까 이게 낚시를 하다 보면 이 그물을 깁다 보면은 그물이 찢어져요. 그러니까 매번 하는 일이 어부들은 갔다 돌아오면 이 그물을 다시 깁는 일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또 던지고 또 다시 깁고 구멍을 메우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쫓아가요. 예수님 부르시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뭐 학교에 여러분 학생이잖아요, 그죠?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 세상에 일이 있다고 너 학교 그만두고 따라와, 이 뜻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아니야. 왜냐면 오늘 말씀이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뭐래요? 뭐가 된대요? 어부가 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슨 인식을 갖고 하면 돼요? 어부였던 스킬과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래요. 다른 거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뭔가 요구할 때, 뭔가 말씀을 통해서 하기를 바라실 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나의 직업,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맡겼을 때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게으른 완벽주의자라는 말 알아요? 게으른 완벽주의자. 완벽주의가 강한 사람들은요, 뭔가를 시작할 때 아예 시작을 안 해요. 그래서 늘 게을러요. 완벽해야 시작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대요. 그걸 왜? 완벽한 게으른 완벽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완벽한 상태에서, 완벽히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말씀하시되,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말씀하시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뭘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배를 드리든 말씀을 듣든 어떤 것을 하든 간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것이 사명이 아니고 어떤 일이 아니어도. 근데 그 말씀 하시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를까 생각을 하잖아요. 목사님이 될 때 부르셨을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저는 이 사역을 하기 전에도 이런 사역을 했었고, 이런 사역자를 꿈꾸기 전에도 그런 청년이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언젠가 모세처럼 여러분을 부르실 때 모세처럼 준비되기 전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부르심이 먼저 있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무언가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씩 부르심이 채워져 간다는 거죠. 그 부르심이 채워갈 때 여러분에게 어떤 부르심? 베드로와 같은 따르는 부르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따르는 부르심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하나가 이거죠. 제가 초반부터 계속 말씀을 배웠을 때 마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어떤 분? 완전하신 분, 완벽하신 분. 두 번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 그죠? 세 번째, 우리는 세상 못 이기지만 말씀은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이 세 가지 전제를 두고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을 때 내가 볼 때 난 아닌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해. 이유가 있어서 부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날 불렀을 때 나는 너무 부족해. 근데 하나님은 충분하다고 느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어떠한 특정한 부르심을 따라갈 때 생각하세요. 그 부르심은 나에게 충족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어부인 베드로가,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가 어부를 깃는 일을 버리고 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여기서 바라볼 건 이거죠. 그 전에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물고기를 잡는 일을 통해서 자기가 먹고 사는 일을 이루어갔어요. 이제 앞으로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먹고 마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식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지지난주에 한번 얘기했죠. 뭘 하나 끊어내고 뭘 하나 안 할 때 좋은 일이 생겨요. 방해가 더 많이 일어나고 걸림돌이 더 많이 일어나요. 맞죠?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쫓아갈 때 앞으로 숱한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도 생겨날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근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충분함을 주시고 그 충분함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충분하고 하나님은 완벽하지만 그걸 따라가는 우리들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갔다고요? 누구의 말? 예수님의 말씀.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느껴졌을 때 내가 두렵고 떨릴 때 누구 말씀으로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흔들리는 건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떨리고 두렵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여러분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때문에 걸어가게 될 여러분들,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에 경청하여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제 부르실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미처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에 연약함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거나 우리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하나님의 충분한 예비하심을 바라보며 언제나 그 부르심에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그 부르심을 따라갔을 때 우리 연약함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충분하심과 하나님의 완벽한 부르심 안에서 거룩하게 완성된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